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지가 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한 번만 걸려봐라 라는 마음으로 언제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 버릴 듯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모습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서로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치면 다 끝이 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저 내치기 일쑤고 내쳐지기도 합니다. 자기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이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정치인들, 기자들, 뉴스를 보아도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터뜨리고 물어뜯고 보는 것이죠. 하나만 걸리면 그냥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몰아가게 됩니다. 현 사회에서는 그것을 마녀사냥이라고 말하죠. 걸리면 그냥 그날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들로 혹은 형식적인 사과 한 번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끝내면 된다고 여길 뿐입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어디에도 선한 영향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향한 배려나 섬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엄청난 유행을 이끌었던 전 국민이 보았던 예능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1박 2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1박 2일에서 게임을 하면 벌칙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강호동 씨가 항상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 게임의 이름은 복불복 게임이었죠. 그리고 강호동 씨가 그 게임을 하면서 항상 외쳤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소리를 치면서 벌칙을 받지 않게 된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벌칙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비웃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예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의 사회 저반에 깔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런 말들이 개인의 생각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모든 삶을 자기 위주의 삶, 개인주의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들을 별로 사용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40이라고 나이가 먹었는지 자꾸 그 20년 전, 막 15년 전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회상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어리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살아보면 무엇인가 그때는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으쌰으쌰해서 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의 어려움이 곧 나의 아픔과 같이 여겼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능에서 외쳤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신드롬이 은연중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되고 누가 아픔을 겪고 있어도 나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기 편에 줄을 서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선 분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분이 차 있는 사람과 적대하고 서로를 향하여 소리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공감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면 그런 문제들이 수그러들기 마련인데 모두가 자신만을 위하는 삶 때문에 공감하기는커녕 오해하고 본질을 왜곡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들로 몰아가게 되니 더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겪게 되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겪지 않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 가운데 대처해 나가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 존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 더 깊은 의미에 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6계명을 살인자의 행동에만, 인간이 피를 흘리고 생명이 끊어진 상황에만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살인만 범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의 의미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분이 지으신 생명도 사랑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친절하라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권고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증오와 또 복수하려는 열망과 격분함과 염려와 무절제와 또 다툼과 구타, 또 상해, 또 격동시키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별반 하지 않기 위해서 별반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욕을 당하면 나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욕으로 되돌려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면 나 또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격분하고 똑같이 쏟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반대의 삶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구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며 또 친절하라라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고 온유와 자비와 화평과 친절함을 품고 너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을 사랑해라.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좀 더 무섭게 말하자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와 같은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이
곧 우리 안에 살인자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살인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십계명을 보게 되면 십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고 아주 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계명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해야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이미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적인 내용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에 따른 그리고 형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대상은 혈육이나 동일한 신앙을 갖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고 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갖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노하는 자는 일시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에는 정당한 어떤 사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비롯돼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보복 운전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을 부수거나 점원에게 폭행을 행하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돈이 많든 적든 물불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벨기에 대사관이었던가요? 벨기에 어떤 대사관의 아내가 쇼핑몰, 백화점에서 점원을 향하여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했던 일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분노를 품고 살아가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껏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또한 언제 어디서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폭언을 일삼고 화를 내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 분노로 비롯되어질까요? 왜 사람들은 그러한 분노를 산더미처럼 품고 다닐까요? 맨 처음 자신을 분노케 한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해를 입히며
많은 경우 자신의 삶과 건강과 행복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분노를 품고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그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면에 품은 분노는 그 자체로 인간의 인격과 삶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너는 행복해? 나는 불편한데 너는 행복해? 나만 피해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분노를 쌓아가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분노를 내어줄 때 그런 말할 것도 없이 악은 순식간에 우리를 차지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분노를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인내와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때요?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이면 그것을 계속 풀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키우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이 있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도 때때로 제 안에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도 그렇고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수없이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답답함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풀어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그 순간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로 인해 사랑과 이해와 인내와 용서는 나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분노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힘쓰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렉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속된 말로 잡류 또 비류를 뜻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고 있는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멸시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이 말은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멸시는 삶 속의 분노보다 은연중에 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멸시의 의도와 결과는 언제나 그 대상을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따돌려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라가라고 욕하는 멸시는 오늘 첫 번째 경고였던 노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사회적 관계를 깨뜨립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소외시키는 일은 인간 생활에 언제나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건강한 일, 복되는 일, 은혜로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흉보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죄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제된 이들은 더 심한 멸시의 표적으로 당연시되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공격하는지, 왜 그 사람에 대해 라가라고 외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저 나 또한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 또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나 또한 그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외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 또한 분노의 마음을 정당화하고 그 사람을 나가라고 외치면서 그 공동체 속에 한 부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적대시하는 대상, 멸시하는 대상에게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분노는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나의 분노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멸시는 함께 커져가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형제를 살인하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마한 분노와 타인을 향한 멸시가 오늘 나의 삶을 좀먹는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멸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조그만한 시기의 마음이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섬김을, 이웃의 잘됨을, 이웃의 연약함을, 이웃의 부족함을, 오늘 우리 이웃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말하며 그들과 동료를 이루어서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그 강도가 높아져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이야기되었던 노함, 또 나가라 말하는 멸시를 모두 담아서 종합선물센트예요. 이제 모두 담아서 이웃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어원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군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전하여 주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였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아, 너의 믿음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도덕적인 정죄를 넘어서 종교적인 정죄이며 멸망받을 자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라가라는 말보다 더 심한 욕설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욕설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심판권을 남용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형제를 향하여 야, 이
화가 많은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나가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인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떠나버린 상황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은 심판과 공회와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이렇게 그들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분노와 모욕이 살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와 같은 일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곧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악한 마음을 갖고 인격을 비하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나님이 없는 자라 욕하며 비방하는 것 모두가 살인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금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소중함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격의 문제까지 있어서 우리를 좀먹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큰 죄의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26절을 보게 되면 이 일에 있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성도는 죄의 회개가 없이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범한 나의 죄악, 나의 잘못된 행함으로 형제에게 준 상처로 인한 문제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 바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과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원인은 그거예요. 죄를 범해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회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면 자신들의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해결받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형제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 정리하기보다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과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 여기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강한 적대감이나 원수가 되는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의견 대립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리낌까지 평화롭게 해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사과하고 함께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리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사람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침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마음을 오늘 더 많이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기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두고 있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꼬일 대로 꼬여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해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죄책이 나를 그곳에 머물고 붙잡아두고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가 만연한 나의 죄악이 머무는 나의 가장 음침한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곳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살인에 대한 말씀과 또 형제를 대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